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1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머지 5가지 문제, 대신 관계,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써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나머지 대신 관계 문제 속에 3번째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명쾌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미혹됨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영적 은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게 되시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정의가 바로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죠. 7절 말씀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곧 영적 은사를 주셨는 것인가? 라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프헤로라는 이 원어인데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참으로 다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냥 가장 핵심적인 말, 이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익하게라고 했는데 이 유익하다라는 말 자체로는 또한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해 보게 되면 심프헤로라는 말은 함께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carry together 그런 뜻이죠. 뭔가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옮긴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옮기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를 옮긴다, 함께 옮긴다, 함께 옮겨서 그리스도로 재료가 되어져서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심프헤로라는 단어 속에 유익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럼 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함께 옮김으로써.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각자 성도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냄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함께 carry together 해서 그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을 우리는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equipping, 뭔가를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를 이렇게 공급해서 설비하는 일을 갖다가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은사를 주심으로써 성도를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는 온전케 만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 하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해진다거나 또는 성숙한 성도로 이렇게 자라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은사 속에서도 자라날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뭔가 성숙의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인격적으로 완전케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은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결과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시중드는 일입니다. 공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무슨 관리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또 행정적인 일로 또한 섬기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들이 개념들이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하고 하면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사는 모든 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이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봉사 일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가 영적인 은사로 equipping, 그래서 이렇게 다 무장이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영적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통해서 참 범사에 자라나도록 하되 어디까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도록 온몸이 다 성장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마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마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마디이지 않겠어요? 그 마디가 서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 마디라고 하는 개념은 봉사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서로 이제는 연결되어지고 서로 짜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말하는 뜻이겠죠. 연락하고 상합한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join이라는 말이고, 상합한다라는 말은 knit, 털실 옷을 짤 때 덜실, 날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짜잖아요. 이게 knit,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join하고 그다음에 knit해서 짜여져서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몸으로서 세워진다, build up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묘한 사건이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신비, 그동안은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였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또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장소, 거처인데 동시에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성도 속에 오셔서 이제는 그 들어와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대되어 주셔서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어져서 그 나타나신 바 내 그리스도가 서로 짜여져서 서로 연락하고 조인하고 상합하여 니트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을 줄로 기대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건축된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처인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보긴 보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성전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자기가 본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바로 보았는데 그 성전이 알고 보았더니 성도들로 짜여진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보고 어린 양만 보이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가려져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만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묘한 사건이 아닐 수 없고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런 온전케 되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런 건축되어지는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성령이시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은사 발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주관하심이 없는데 그러면 은사가 발휘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예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상 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좀 상 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얻은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고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영생은 얻었지만 그러나 보상받고 천년 왕국 동안에 누림을 받을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는 구원의 완성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구원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어 쫓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다시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도가 정말로 무언가 주님이 알 수 있을 만큼 어떤 것을 가졌는가, 어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어떤 삶이 있었는가 아닌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졌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은사를 발휘할 때 있어서 다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고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고 그것을 결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은사가 성령의 주관하심이 없이 또한 어떤 본래적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무익함을 넘어서서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또는 어떤 집회 가운데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안수를 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능력은 성경에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집회 도중에 일어나니까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이 아닌가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목적이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다.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인데 과연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로 건축되는 것 맞나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점점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일어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오늘날 마치 구경거리와 같이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아실 주님의 뜻대로 향하는 어떤 영적 은사 발휘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유익을 주겠다. 교회의 정말 건축을 위한 정말로 어떤 밑그림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어떤 그런 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 두 번 나왔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이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지금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은사들을 이제 배열한 그 순서를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돼요. 첫 번째 그룹이 뭡니까? 말씀과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은사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그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예언.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째 그룹에 뭐가 있습니까? 영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래서 세 그룹의 은사들을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치면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돼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그룹이 맨 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느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그런가요? 병 고치는 게 최고잖아요. 그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최고잖아요. 막 예언을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막 교회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순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이 은사의 배열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과 믿음, 두 번째가 능력, 기적적인 능력, 세 번째가 이제는 영분별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교회를 건축합니까? 기적이 교회를 건축합니까? 둘 다가 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유익한 하여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만 그러나 기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하고 정말 세밀하게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계시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를 갔다가 어떤 중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교회를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왔는데 그 중병든 사람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죠. 힘든 몸을 갖고 살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간절해지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심령, 또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 심령, 이 목사님의 마음과 또 환자의 마음이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찾아갔죠. 그러니까 멀쩡해요.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몸이 다 나았는데 왜 교회를 가요? 예,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으로 풍성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계시, 능력, 온갖 은사가 풍성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영적인 은사들 이 중에 혼동, 혼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은사 발휘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모를 그 말까지도 지적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가? 모든 영적 은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 은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로마서에서 기록된 영적 은사들의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권위, 권면, 구제하는 것, 그다음에 행정적인 다스리는 것, 긍휼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적인 은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것이고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방문한 뒤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적인 은사들이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감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잠깐이나마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지를 깊이 아마 체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면서 또한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영적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기적적인 은사들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섬겨라, 그저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해라 이런 등등의 말로 권면하라, 가르침으로 더 집중해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선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어지러움, 영적 은사를 무질서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뭔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가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 모든 말씀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적 은사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신 뒤에 물론 기적적인 은사들도 다 말씀하신 뒤에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은사를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사모하라. 잘하는 것이다.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죠. 그 좋은 길이 무엇인가요? 그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로 쭉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을 근거로 너희가 영적 은사를 발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발휘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정말로 깊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다른 모든 영적 은사가 다 거친다고 할지라도 사랑만은 영원하다. 사랑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말씀하신 그대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당신 존재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지,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 사랑을 갖고 사랑을 근거로 모든 다른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을 보십시다. 성경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찬송가도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가졌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림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적 은사는 풍성했고, 그러나 아직 말씀으로는 정립되거나 어떤 성숙의 개념은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었죠. 오히려 무질서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이와 같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이것이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다 집회 가운데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휘되는 영적인 은사들로 인하여서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점점 더 이런 영적 은사 발휘가 풍성해짐으로써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회 때에 일어나는 사건,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성도의 교제, 친교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은사가 또한 거기에 맞는 어떤 영적 은사로서 발휘되어야 되겠죠. 영적 은사가 지금 나열해드린 찬송시나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은 집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어떤 또 발휘되어야 될 영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또한 계속하여 발휘되어야 될, 그죠? 성도의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어떤 영적 은사가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예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섬기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돕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이런 섬기는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일이 친교 시간에도 계속 연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다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자기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전부가 다 발휘된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얼마나 크게 건축되게 되겠습니까? 우리 봉독에 드린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있다는 이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자 치면 have, 가진다는 뜻이죠. hold, 뭔가를 붙든다는 뜻이. 이 소유하는 개념, 소유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도 있으며 하는 말은 벌써 자기 속에 찬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갑자기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자기 속에 have,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런 속에서 이게 자꾸 이제는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소유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주일 집회에 가가지고 막 쏟아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샘물이 분출하듯이 솟아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냥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그 집회 가운데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건축되어지는 단단하게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일주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 감동 속에서 막 쪄낸 그런 찐빵 같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금방 쪄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그 맛있는 막 쪄낸 것을 집회 가운데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예배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스도, 자기가 일주간 동안에 체험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집회 시간이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근거로. 사랑에 겨워서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누구누구 성도를 만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지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 말을 꼭 전해줘야겠다. 전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또 누구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성도를 만나면 그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좀 그거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또 그가 하는 말을 잘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겨워서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영적인 은사 발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고 온전한 건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9절로 10절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렇죠?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지금의 영적인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견주어서 비교해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온전한 것이지만 영적인 은사만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영적 은사를 비유하게 되면 영적 은사는 사랑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같고 부분적이고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일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유치하거든요. 너무 시시하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졌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그 임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영적인 은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온 귀중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다 온전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도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놀랍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하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자신이 행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장성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또 사랑이신 주님이 그 사람을 결코 모른다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체험되었으니까요. 사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이 문제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의 어떤 중요성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모든 것 외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힘을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애씀과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나타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 아니겠어요? 또는 성령의 나타나심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랑보다 더 확실한 이런 경우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확실한 이기는 자의 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표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없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